이제 어느덧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6년 1월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2018년 12월 거진 3년에 걸친 그 사도행전으로의 여행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임재를 경험한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각종 은사들이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능력의 사도들 그리고 성령과 은사가 충만한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어떤 날은 하루에 2,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에 큰 역사가 나타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가정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여서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후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이제 베드로에서부터 누구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저작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열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주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 전도가 바울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곳곳에서 바울뿐 아니라 주의 모든 사도들과 신자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들의 이 열정적인 선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뭐 옛날에 그 뭐 엑스플로 74인가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이렇게 몰려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잘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로마로 정했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로마의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향할 때,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들으려고 할 때 모든 신자들과 선지자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여서 가이사와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복음을 강론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로마의 권력자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20절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황제와 권력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비중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재판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냥 방치되어 버립니다. 2해를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와 가이사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셨으면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목적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게 그냥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소망 있고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복음이 멸시당하고 사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많이 박해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속에서 베드로는 또 조용히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기까지 하죠.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였으나 심한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죄수로 이송되어서 가택 연금된 채 2해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끝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어둡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을 어두운 감옥에 착고에 채인 채로 갇혀있는 그런 죄수로 표현하지 않고
마치 그가 자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사도행전을 끝내요. 현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둠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자유로운 거지, 나쁘게 말하면 관심 밖에 있는 거죠.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열왕기서의 저자도 이것과 비슷하게 열왕기서를 결말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 좀 이스라엘이 부강했지, 다른 모든 시대들은 정말 다른 외적의 침입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던 그러한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열과 쇠락의 역사입니다.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살아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그러한 침입과 약탈로 고통받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침공하여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또 반역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서 열왕기서 저자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 위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다 끝장난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3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머리를 들고 바벨론 왕의 앞에서 먹으며 선대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하를 끝냅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끝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고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박해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도전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박당하고 바울 역시 죄수로 끌려가 쇠사슬에 매인받아 연금되어 있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자유로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약하여 쓰러질 때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신자들은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살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복음 증거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늘 부유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높고 명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기대하면 신앙 못해요. 우리도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물과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이 버겁고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지 않는지,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결과대로 그 결과를 향해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계획했던 결말을 얻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둡고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 보이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은 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